할렐루야. 오늘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33 전도 축제 하루 3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 저 아직 작정을 안 해가지고 시작을 안 했어요. 바꾸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 명절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 말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훈화장입니다. 즉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 간에 어떤 관계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우리 5가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는 부족한지 무엇이 더 있어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영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겸손한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즉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이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찾으라. 이것이 바로 이런 양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범죄하는 자는 사랑으로 권징하라. 마지막 5번째는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 이런 양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이런 양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런 양이라고 말하였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런 양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상도 다르고 이런 양의 의미도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건 이런 양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런 양을 찾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짝가정, 장기결석자, 올해 방학 중인 분, 태신자, 새가족 등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겨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긴 방학 중에 있는 심령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 주에 한 주간을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정해 주신 명단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를 하였는데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제 자신이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작정해 주신 분이 300명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인원은 900명이었습니다. 제가 900명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를 때에 이름만 불러서 기도하니까 정확하게 1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에 작정한 분들의 마음이 전해오는 것입니다. 이름만 부르는데 그 작정한 분의 마음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는데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저 스스로가 얼마나 큰 감동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적기도 하시고 배우자의 이름을 적기도 하시고 부모님의 이름, 형제 자매의 이름, 알고 있는 지인, 친구, 친척, 장기 결석자, 지금 긴 방학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이 그냥 적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눈물, 간절함, 소망, 갈망, 애원, 간절함이 여러분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와 좋은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늦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신데요. 남편 구원에 대하여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남편 구원을 위하여 오만 걸 다 해본 거예요. 진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남편의 전도를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도 남편은 전도에 찌어자만 꺼내도 됐다, 말아라 하면서 계속 그랬던 겁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만 가면 엇박 지르고 아니면 데리고 어디 야외로 가거나 어떨 때는 심하면 성경책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가는 것은 너 혼자만 가라, 나보고는 절대로 함께 가자고 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런데 이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도사님이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니까 이번에 새벽 예배에 작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새벽에 작정을 하면서 어떻게 작정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든 어떻게 남편이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새벽 예배 올 때에 남편의 겉옷을 입고 온 거예요. 남편의 겉옷을 입고 오고 어떨 때는 남편의 신발을 신고 오고 어떤 때에는 남편의 벨트를 메고 교회에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의 겉옷이 왔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신발이 왔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벨트가 왔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신발을 신고 있는 내 남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전도사님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그 묵뚝한 남편이 또 아내 보고는 니 뭐 하고 싶노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께서 나는 막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당신이 교회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 한 번만 꼭 가자라고 말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입술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래 이번 주 한번 가볼게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진짜 그 주일에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한 번의 그 예배가 평생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장로님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 뵐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그 전도사님의 그때 그 간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 보면 겉옷이 한번 볼 때도 있고 벨트를 볼 때도 있고 신발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신 대부분 보니까 가족이 많더라고요. 배우자도 있고 그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척도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이 참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오고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번 추석인데 와가지고 건강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이런 말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야,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용돈도 필요 없다. 나는 네가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번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용돈 받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용돈 받고 그 용돈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손주에게 주시면서라도 그 말씀 한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나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억지로 333 작정하라고 해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너 이름 적었어. 그리고 나 지금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꼭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도대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 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소리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느 순간 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추석 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333 전도 축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집 처갓집 전도하기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처남, 우리 처형들 할 때 기도 참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세례받는 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임하여 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안 돼요.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변화될 조짐도 없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밀러 목사님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몇 가지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조지밀러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 조지밀러 목사님은 평생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만 무려 5만 번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은 그의 믿지 않는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가장 긴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뮬러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1년 6개월 되던 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5년 만에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뮬러는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음을 예감하여서 자기가 섬기는 마지막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설교를 듣는 그 교회의 네 번째 친구가 예배를 드리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만입니까? 52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뮬러는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다섯 번째 친구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장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를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는 온 영국을 다니며 조지 뮬러는 그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다. 제가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라고 간증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에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포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올해 우리가 계속 하루 3번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하루 3번 기도죠.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에 그냥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양의 비유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한 영혼, 한 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 때문에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역차별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숲풀에 걸리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을 너희가 먼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먼저 믿은 자, 리더,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여러분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돼지 2,000마리와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생시킨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나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누가 맛보았습니까? 내가
맛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그 전도사님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가 쌓이고 쌓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회개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결코 포기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저는 안 된다고 합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많은 인내심,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였고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이를 얻기 위하여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낯선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성교의 인생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처럼 귀한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그냥 내가 작정했다, 그냥 해봤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수고를 내어놓는다라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시간, 물질, 그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